향하는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조용히 지난 한 주간, 오늘은 지난 반년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염려대로 이루어진 것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은혜로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마음껏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렇게 크고 놀라웠습니다. 이런 진정한 감사가 있는 복 있는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뜨겁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하여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들 일일이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다음에 함께 예배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1년 반이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돌아볼 겨를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보살피시고 때를 따라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은혜로 채우고자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지 어지럽고 방황 속에 있지는 않은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 단순한 감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와 함께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심령들이 있는 곳마다 주여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친히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고 힘든 중에 아버지를 의지하며 예배와 가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향한 심령들을 받으시고 하나님 친히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진정 복 있는 심령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여 우리 모두 마음껏 예배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88장 찬송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588장 찬송 같이 합니다.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곧 생존하라. 아멘. 함께 하실 교동문은 36번. 함께 하실 교동문은 36번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여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날이 내 생각대로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순식간에 나요. 우리가 정말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될 일은 같이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있으면 나와봐.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조금만 내가 힘들면 참 여러분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끔찍한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 날 계수함을 내 나이를 스스로 세가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늘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읽는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몰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같이 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17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보에는 우리 세 분이 협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보 인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수지 집사님이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우리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찬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지난주 중에 퇴원을 하고 꼭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은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이 귀한 찬양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러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러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함이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나 대신 나는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정 너무나 잘 아시고 필요적절한 은총으로 이렇게 일하신다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답답할 때, 방황할 때, 어찌할지 모르는 강야 같은 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진정 복 있는 삶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낯선 이국 땅에 와서 험난한 세월을 지금까지 우리 이수지 집사님 잘 이겨내게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셔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총으로 더 세밀한 돌보심으로 하나님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나 대신 일하심을 보는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은 여생 손잡고 주님께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여러 일들 위에 어려움 없도록 하시고 나날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민종이가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눈물로 어머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의사가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대신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권능으로 꼭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머니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온 식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으로 심령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1년에 3차례 이렇게 3차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너희들은 만들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 왠지 모르게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주십니다. 참 좋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왠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할까? 근데 여러분, 저는 조용히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는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같이 합니다. 감사가 있는 세상.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참 우리 부모님이 너무너무 고마워.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감사하는 자녀들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걸 고민해 봐야만 해요. 우리 나름대로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식들을 잘 돌아봤다라고 할지는 몰라도 과연 그 자녀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정말 부모의 기쁨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까? 참 두려운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감사가 있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감사가 메말라버린 냉랭한 세상입니까? 어떤 참 이름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마음에 한탄을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 냉랭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 고민을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나 우리는 믿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보았을 때 내가 너를 부른 게 참 뿌듯하고 보람이 되는구나. 내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있구나. 그런 모습일까? 아니면 한없는 은혜만 요구하고 더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은 아닐까? 이런 걸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런 감사주일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쪽에 보면은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여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넣어놨으니까 그거 지금 볼 필요 없어요. 나중에 꼭 보시고, 이 맥주 감사주를 그저 단순하게 1년에 정해져 있으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살고자 하는 복 있는 은혜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덮어놓고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 여러분, 이 감사의 근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저 나름대로 열심히 산
그래서 늘 얘기할 때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재주로 오늘을 이루었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이웃을 적대할 수 있어도 정말 감사하기란 마음이 우러나는 감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키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최소한의 3가지의 절기라도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유는 같이 하셨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은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나 대신 주께서 일해 주신 그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회복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절기를 지킨다 할지라도 이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그 절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이유, 크게는 이 나라의 감사입니다. 나라의 감사. 어때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이 정도라도 이루어져 가는 그 일, 우리 모두의 노력과 애씀으로만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요 근래 어떤 글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세계적으로 바다에서 전쟁하는 해전, 바다의 해군들이 싸움하는 이 전쟁에 있어서 세계가 인정하는 유명한 장군이 3사람이 있대요. 3사람. 첫째는 영국의 넬슨 제독. 혹시 들어보셨어요? 세계 역사를 바꿔놔 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영국은 대단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그냥 박살을 내버린 넬슨 제독, 그리고 영국의 그 가난과 어려움에서 해방시킨 그런 위대한 장군이라고 해서 넬슨 제독을 꼽는 겁니다. 또 한 해전에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누구라고 여겨져요? 이순신은 조금 나중에 일본의 도고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이 장군이 왜 유명한가 하면은 여러분, 일본이 솔직히 그전에는 대단한 나라라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막 까불싹 하니까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함대를 이끌고 일본으로 돌아온 겁니다. 저 멀리 돌아서 일본 저 동양에 이름도 없는 저 중국은 알아도 일본은 그때까지 이름이 없었거든요. 일본을 박살을 내야 저거 정신을 차리겠구나. 그리고 또 러시아도 나름대로 중국도 집어삼키고 아시아도 집어삼키고자 러시아 제국의 함대를 이끄는 유명한 장군이 일본 다가온 겁니다. 어디 와서 싸우게 되는가 하면은 대마도 앞쪽 항해 쪽에 우리나라 그쪽에 와서 일본 함대와 러시아 함대가 막 자랑스럽게 일본은 보기만 해도 주눅이 들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 전쟁의 그 결과는 러일 전쟁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 함대가 대패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아시아 그러면 중국이나 기껏 기억을 했었는데 일본이 러시아까지도 침몰을 시켜버리니까 세계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고 제도 유명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또 한 명의 해군의 유명한 장군 누굴까요?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이 조선 뭐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의 이순신 장군이 세계가 해전을 연구하는 그 연구에 이순신 장군이 당당하게 3대 장군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순신 장군을 언제부터 누가 알아줬을까요? 임진왜란 때? 여러분이 잘 읽어보세요.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요 근래 이순신 장군이 23번이나 싸워서 전부 다 박살을 냈고 겨우 13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의 수백 척의 함정을 다 무너뜨렸다. 뭐 이렇게 난리가 났었지만 그 사실 자체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주무를 때 그때 겨우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순신 장군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러일 전쟁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겨버린 그 도고 장군을 일본이 동경에서 항제까지 참석하는 그 승전의 축하 파티를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 일본의 유명한 상원의원 이 도고 장군을 지켜 세우면서 이 도고 장군이야말로 세계적인 해전의 용사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최고의 용사입니다. 장군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지켜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 축하 파티니까. 근데 마이크를 잡은 도고 일본의 장군이 아니요. 넬슨 제독도 온 나라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뒤에서 될 수 있는 힘을 보태고 문자를 보태고 모든 것을 도와줘서 하나가 되어서 그런 전쟁을 이끌었고 나도 일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밀어주는 그 힘으로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지만은 우리 모두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해군 제독은 이순신입니다. 우리가 처참하게 패했던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이 왜 그렇게 유명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장군인가를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싸울 때 그때 나라 선조 임금은 이순신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사사건건 이순신을 제동 걸고 교도소에 갖다 가두고 이순신으로 활동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순신 장군은 그 외롭고 힘든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 수백 년의 역사 속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순신에 관해서 누구 한 사람도 좋다, 뭐 자랑스럽다 밝혀내지 않았거든요. 처참하게 깨졌던 일본 사람들만 정말 이순신이 대단해, 이렇게 절수를 펴서 이렇게 이겨서, 그런 후예가 오늘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세계의 10대 경제대국, 우리가 이 정도로 살아.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닦겠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지식 있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뭐 했어요?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부터 먹고 살 땅도 없는데 그 다 없애가면서 그 길을 왜 뚫어야 하나, 달릴 차도 없는데 왜 뚫어야 하나, 가서 그 길 못 가게 그 앞에 들어누웠다. 김준홍 목사님도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 쫓아다니면서 그 길에 누웠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세계에서 고속도로 최고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역사 속에 오늘 이와 같은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에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해야만 해요. 며칠 전에 저 북한의 얘기를 들려주는데, 여러분,
휴전선만 넘으면 그 북한은 우리 동족, 우리보다 더 좋은 땅, 더 잘 살아야 할 그 땅인데 지금 염려스럽대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막 너무나 나오고. 여러분, 하나하나만 봐도 우리는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사는 그 자체를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요새 일본에서 뭐 바다에 버린다고 하니까 지금 데모를 하고 난리법석을 피웁니다. 이런 개상한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안심하고 사는 겁니다. 바다가 얼마나 크고 태평양이 얼마나 큰데 거기에 그거 하나 뿌렸다고 해서 이 세상이 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더 거대한 더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막는다고 막아줘요? 막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창피 떠는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우리 모두가 큰 기대를 걸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활동적이고 세계 경영을 주장할 정도의 멋진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잘해버리면 우리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강화문에 여러분 새까맣게 촛불 들고 난리법석을 피우면서 미국의 소를 수입해서 먹으면 머리에 빵꾸가 나는 강호병으로 죽는다 어쩐다, 속값이 떨어져서 폭락을 해서 농가가 다 망한다. 근데 속값이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비싸서 소고기 사 먹지도 못해. 요새 얼마나 비싼지 소 한 마리가 그 농장에서 나오는데 1,000만 원. 여러분, LA 갈비 드셔야 안 드세요? 너무 맛있지 뭐. 그렇다고 해서 머리에 꼬꾸가 났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나라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든든하고 이렇게 멋지게 정말 사람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인도가 인구가 어쩌고 이렇게 자원이 많고 이렇게 모든 게 낫다. 가보세요. 거기 어떻게 살까 끔찍합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 누가 뭐라 그러든지 어떤 일이 벌어든지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 멋지게 모두가 협력해서 열심히 이루어져 가는 이런 나라에 살게 된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요새 제가 참 가슴에 와닿고 읽는 책이 있어요. 책 이름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괜찮은 해피엔딩. 제가 사놨으니까 보고 싶으면 누구든지 보세요. 정말 감동이에요. 이지선 교수입니다. 이지선 교수. 여러분, 이하여대를 4학년 다닐 때, 그럼 이제 거의 1년도 안 있으면 이제 마무리하여서 대학을 졸업하잖아. 그죠? 이하여대 4학년 다니는 어느 날, 이제 하루 학교 생활을 끝내고, 오빠가 조그만 차를 끌고 이제 학교 앞에 오면은 그 차를 이제 같이 타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오고 하는데, 그날 또 수업을 마치고 이제 오빠가 운전해 오는 그 차를 타고 이제 거기 같이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 앞에 신호가 걸려서 신호등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소주를 5병 처먹은 놈이, 이건 진짜 처먹음 기가 막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하는 게 엑셀레이터를 밟고 신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이 남배를 그냥 덮쳐버려. 얼마나 박아버렸는지
이 남매가 타고 있는 차가 건너편으로 날아갔다 거기서 부딪히다 날아왔다 차 7대를 부딪히면서 멈추면서 불이 나버려. 그러나 오빠는 어쩌다가 정신이 차려져서 차에서 치러 나와서 보니까 그 불이 붙어 있는 그 차 안에서 동생이 불 속에 들어있거든요.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러니 그걸 깨가면서 억지로 끄집어내어가지고 내놨지만 이미 벌써 동생의 많은 부분은 화상을 입었다. 그날부터 생지옥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화상은 어떻게 됩니까? 얼굴? 40번이 넘는 수술을 했지만 얼굴 엉망진짜. 지금도 정말 우리 같으면 그 얼굴 긁고 못하네. 온몸이 여러분 얼굴을 다 타버렸으니까 어디 살을 피부를 뺏겨 가지고 갖다 입히고 하는데도 그게 녹아버린대요. 제대로 접배가 안 되면 녹아버리고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러나 서울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 그런 사고였으니까 공부하고 싶지 않으냐? 예, 공부하고 싶어요. 미국에 6년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학을 보내주면서 너 온누리교회 잊어버려라. 너 이 역경을 이기고 멋지게 살아가는 그 삶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그것으로 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잊어버리고 와서 열심히 공부하거라.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가서 그 어렵게 그 멸시 그 흉측함 그 모든 거 이기면서 공부해서 포항에 있는 그 유명한 기독교 대학 한동대학 교수를 거쳐서 지난해 이하여대 모교의 교수로 한국이 떠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삶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 내 노래를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 세상 속에 아찔아찔함을 벗어낸 그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믿음이 있어야만 해요. 내가 오늘 이렇게라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돌봐주셨음입니다. 그냥 뒀더라면 언제 어떻게 퍼지고 어떻게 지쳐버리고 어떻게 고난 속으로 빠져버렸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내 마음을 붙잡고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내 삶도 용기를 주시고 이기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오늘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 모두가 모든 것에 감사 아니 최소한 1년에 3차례 이렇게 감사하는 정도야 정말 우리 마음껏 감사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때 그거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감사한다. 감사하지만은 정말 우리는 이미 벌써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여러분들 주보 뒷면에 보면은 어린 소녀가 매일 아침마다 빵 2봉지를 같이 챙겨가는 그 얘기를 거기다 실었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자 이리 보세요. 어떤 아빠가 빵집에 가서 열심히 훈련도 받고 기술도 익혀서 모두가 내 가게 가져보는 게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젊은 아빠가 아담한 그런 빵집을 하나 이렇게 준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빵집을 하는 어느 날 참 요사이는 그렇게 예쁜 딸이 크면 아빠들은 다 뭐가 돼요? 딸보가 될 수밖에 없을 거야. 그죠? 그 조그맣게 가방 메고 학교 간다 하면서 그리고 쫑글쫑글 할 때 뭐 완전히 아빠들은 녹아나 버리겠지. 그죠? 우리는 아들이 없어서
그 아예 모르지만 손자조차도 없어서 딸 바보가 없지만은 근데 얘가 어느 날 아빠가 빵을 구워서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걸 보더니만 얘가 그러는 겁니다. 아빠, 내가 빵을 좀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가도 돼요? 그러는 겁니다. 그럼 아빠가 뭐라 그러겠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 너무 좋겠다. 안 그래도 뭐 일부러 그러고 싶은데 그래 그러거라. 그래가지고 빵을 이렇게 챙겨줬습니다. 맛있는 걸로. 내 딸이요, 예쁜 딸이 학교에 가서 먹는다니까 얼마나 기쁘게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요 딸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아주 기쁘게 학교 쫄랑쫄랑 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은 얘가 와서 빵을 챙기느라고 손에 들고 가던 딴 준비물을 놓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버리고 난 다음에 아빠가 발견하고는 그거 들고 딸이 간 쪽으로 쫓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곧 초등학교 겨우 1, 2학년밖에 안 되는 그 어린 딸이 길거리에서, 여러분 여기저기 보면은 그 박스 같은 거 줍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가 그 박스 줍는 그걸 이 아이가 보고 가다가 너무 마음에 안 좋았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 빵을 준비해서 지가 먹는 줄 알았더니만 그 할머니를 갖다 줘. 그날 또 뒤에서 보니까 그걸 주는데 그 할머니가 안 받겠다 사양도 하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반갑고 귀엽게 막 머리도 반겨가면서 이렇게 막 받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 겁니다. 그거 보는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흡족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매일 아침마다 요거는 학교 가서 너 먹을 거, 요거는 가다가 할머니들에게.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이 사실이 심각한가 하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전부터 예비되었던 천국으로 가거라. 영원전부터 예비되었던 영원한 불 가운데로 가거라. 그렇게 하는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너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살았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져가 있어요. 저 사람은 도와봐야 항아리 깨진 물독 같아서 부어도 한이 없어, 끝이 없어. 아이고, 도울 필요 없어. 그걸 하나님 바라실까요?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도와줘봐야 의미도 없고 너희들 가운데 소문도 나지 아니할 지극히 작은 자 돌아본 물 한 모금이 내가 기억한 거예요. 같이 하셨습니다. 세상에 자랑스러우면 하나님 앞에는 빈손입니다. 네 자랑 너로 끝났어. 나를 위한 거 아니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따뜻한 마음, 감사가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감사를 원하시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같이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몇 장이라고요? 고린도후서 9장에는 우리의 헌금하는 정신이 어떤 정신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베푸는 그것으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그런 얘기를 잘 알 겁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자랑스러울까요?
쓰고 베푼 게 자랑스러울까요? 근데 뭐 쓰고 베푸는 일이 쉽습니까?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내 거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 그냥 헌금하지 마.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감사를 할 때 그거 하나님이 뭐 코 흘리게 눈물 젖은 빵을 좋아할까? 그것은 너를 복되게 하고 너를 자랑스럽게 하고 너를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야.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다 깨버렸습니다. 아니 300데나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전 재산일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앞으로 결혼할 자금일 수도 있을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걸 그냥 예수님 앞에 퍽썩 깨버렸어요.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제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게 바보스러운 짓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왜 그것을 허비해버렸느냐? 그거 값진 곳에 가난한 자 도우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 될까?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같이 합니다. 마리아는 참 좋은 일을 했다. 이름으로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곳에서 마리아의 이 자랑스러운 행동은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야.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웃에 베푸는 이 모든 일들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같이 합니다. 세상을 평균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 없게, 넘치는 자 없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은혜와 감사를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은 그 감사의 열매가 이웃에 열악하고 어렵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메꿈이 되어져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나라에 세금 내는 거 아까워요? 감사해요? 근데 그 세금 안 내면 우리나라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내 집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내가 내는 거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몇 푼 세금 내는 건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선진국 잘 사는 나라들의 돈 버는 사람들의 분명한 무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 왜 돈 버느냐? 세금 많이 내려고. 세금 많이 내어서 내가 보람되게 세금 낸 그것으로 모든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보고 싶어서 이렇게 되어질 때 내 마음도 흡족하고 받는 사람도 흡족하고 모두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간곡하게 들려주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천열매 거두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지 몰라요. 봄에 나오는 과일은 뭐가 있어요? 딸기 사 드셔봤어요? 벌써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절, 그 계절마다 나오는 그런 열매들을 꼭 하나씩은 맛볼 수 있어야만 해요. 원래도 이렇게 또 주시네. 또 좀 있으면 수박도 주시지. 또 뭐도 주시지. 이런 제 생각이 돼야만 해요.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얘들아, 새로운 한 해이 시작되지 않았느냐? 그 첫 열매 너희들에게 줬어. 그게 바로 맥주절의 감사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무슨 생각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니까 지나가는 거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좀 생각을 해봐요. 야, 하나님이 원래 또 이런 걸 주셨네? 아이고, 또 주시겠구나.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져 있어요? 첫 열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10번째 열매, 100번째 열매까지도 하나님이 어때요? 주실까요? 그걸 기대하면서 바라보며 소망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찾다 보면은 내 마음이 먼저 넉넉해지고, 그걸 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베풀고 나누고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래 너는 걱정하지 마, 감사해, 베풀어, 그럼 나는 더 많이 채워줄게. 우리 모두 이런 멋진 삶이 정말 기도하고 소망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과 마지막 두 절에 거듭거듭만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매년 내 앞에 나와서 보여. 여러분, 가면 갈수록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나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준 은혜에 너는 갈수록 이렇게 풍성하고 갈수록 넘치고 너 보기만 해도 내가 기쁘구나, 이런 멋진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복 있는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감사보다가는 불평이 원대로 기쁨과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한숨 쉬는 일이 더 많았던 우리가 아닌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지게 하옵소서. 사람을 향하여서도 나라를 향하여서도 이루어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감사가 넘치고 이웃을 향하여 따뜻한 손길이 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복 있는 세상,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95장 찬송입니다. 같은 본분을 구주를 높이고 은영하고 다른 거 아니라 부르신 모두로 내 형들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밀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이웃과 여러 형편들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올 한 해 처음으로 맺혀진 여러 열매들을 바라보며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잘하는구나. 내가 내게 베푼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는구나. 하나님의 흡족함이 되고 하나님 더 크게 더 귀하게 채우실 만한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과 많은 영혼들에게는 힘과 위로와 기쁨이 되어지는 복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돌아보는 모든 삶에 감사하는 모든 손길도 주여 마음껏 축복하시고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마디마디 힘주시고 아버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복 있는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온 성도들의 심령 속에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게 느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친히 주장하여 주신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우리 모두가 앞장서 살아가야 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